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3절, 14절, 15절. 마가복음 4장 13절,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 두 번째 시간에 이른 새벽에 이렇게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를 도와주고 계시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특별히 간구하고 싶어서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농사 얘기를 하면 지금 농사는 씨를 뿌리기 전에 모든 환경을 씨를 뿌리기 전에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미리 다 만들어 놓는다 말입니다. 밭을 갈고 또 돌멩이 제거하고 고랑을 파고 모든 것을 씨를 뿌리기 전에 다 준비해요. 거기다가 농부가 씨를 아무데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그곳을 찾아서 거기다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기 전에 옥토를 만들어 놓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그 씨를 아무데나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농부가 정확한 곳에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씨를 뿌려요. 그렇게 하면 길가나 돌밭이나 혹은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질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이 말씀에는 씨가 좋은 땅에만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씨는 길가, 어떤 씨는 돌밭, 어떤 씨는 가시떨기, 거기에 떨어져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까? 왜 씨가 돌밭에 떨어졌을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서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어요. 특별히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여러 생활상을 아주 고고학적으로 깊은 연구를 한 성서신학자 중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분 책을 소개받아서 또 신학교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는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농사는 땅이 옥토가 아니에요. 개간하면 되는데 2000년 전 그 시대에 개간의 개념이 잘 없었죠. 그러니까 옥토가 아니라 돌밭이에요. 거기다가 팔레스타인 그곳이 어디가 길인지 어딘가 밭인지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데 일단 씨를 아무데나 뿌려버립니다. 아무데나 뿌리고 그리고 나서 조금 여기저기 있는 흙들을 좀 파서 덮어두고 그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농사는 씨를 뿌리기 전에 모든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시대 때는 고고학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고 그 다음에 도구를 이용해서 흙을 좀 파서 덮어 놓는 거,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당시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때 그들은 어떨까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아니 왜 씨가 길가에 떨어져? 왜 농부가 씨를 길가에 뿌렸을까? 왜 농부가 씨를 어리석게 가시떨기에 뿌렸을까? 옥토에 뿌리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는 그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각에서 여러분 들여다보면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이게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전적으로 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씨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뿌렸으니까 땅의 문제인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랍니다. 그런데 돌밭, 길가, 가시떨기에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길가에 떨어진 씨, 그게 문제가 뭘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말씀. 자, 보십시오. 있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새들이 먹어버렸다. 말씀 좀 다시 띄워놓으세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 표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사탄이라 되어 있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 마지막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 길가에 떨어진 씨, 문제는 그 씨를 빼앗긴 거예요.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그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빼앗긴 것,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길가를 생각할 때 빼앗겼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이 좀 될까?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길가.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없다. 왜? 빼앗겼으니까. 빼앗겼으니까. 원래부터 없었느냐? 전에는 없었느냐? 아닌 거예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은 없어요. 남아있는 게 빼앗긴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 설교를 듣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성경도 읽었고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 빼앗겼다니까요.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 설교를 듣지 않았느냐? 아니라니까요. 성경도 읽었고 설교도 들었어요. 그런데 빼앗겨 버렸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게. 그러면 어쩌다가 빼앗겼을까?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성경을 안 읽었느냐? 성경도 읽었어요. 설교도 들었어요. 지금은 없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아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억력이 떨어지면 우선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기억력이 떨어지면 오래 기억하고 싶어도, 오래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어도, 오래 가지고 있고 싶어도 기억력이 떨어지면 그게 안 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있잖아요. 기억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여러분, 기억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 성경을 읽거나 어쩌다가 한두 번 성경을 읽거나 어쩌다가 한두 번 설교를 듣거나 그러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실생활에 운동선수나 공부하는 학생들, 잘하는 애들이 누굽니까? 잘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어쩌다가 한두 번 운동하고 어쩌다가 한두 번 공부하고 그거 안 돼요. 그거 운동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그거 못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이 누굽니까? 잘하는 애들이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운동하고 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있겠죠. 한 번만 딱 보면 다 머릿속에 사진처럼 기억이 돼. 소위 천재 있죠.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천재라고 말하는 그들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두 번 해서 천재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게 길가를 생각하면서 많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많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성경을 읽기는 읽었다니까요. 목사의 설교를 듣기는 했단 말입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남아있는 게 없을까? 빼앗겼는데 왜 빼앗겼을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두 번 하는 거 그거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다가 한두 번 보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이거 외친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어요. 어쩌다가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보세요. 논리적으로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게 맞아요. 왜? 신명기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밥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밥은 우리 육신을 위한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이에요. 밥은 땅의 양식이고 성경 말씀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양식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 밥은 어떻습니까? 매일 먹잖아요. 밥 매일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 양식, 그 하늘 양식도 매일 먹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빼앗기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씨를 뿌렸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빼앗겨 버렸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빼앗기면 어떻게 해야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 이 부분 어쩌다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약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습니다. 큐티를 통해,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쌓일 것을 생각해 보세요. 쌓이는 것을. 일주일이 쌓입니다. 한 달이 쌓입니다. 12달이 쌓입니다.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루하루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내 영혼 가운데 쌓여집니다. 그게 영혼의 양식이며 그 쌓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 외우는 거, 기억력이라 그래갖고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상황에서 내게 제일 중요한 말씀들이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하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 내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주 말씀드렸죠? 너희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 앞에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상황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는가? 나보다 먼저 가시는 거예요. 왜 이 성경 말씀을 택했느냐? 두 딸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택한 거예요. 두 딸의 미래. 아빠가 큰딸, 작은딸, 두 딸의 미래를 아빠가, 엄마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부모가 그 딸에게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다 못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두 딸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셔서 뭐 하시냐?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대요.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있거든요. 불기둥과 구름기도,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저의 상황에서는 너무나 절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빼앗길 수가 없어요. 빼앗길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두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이 말씀을 보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 큰딸보다도 먼저 가셔서 큰딸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실 거야. 작은딸보다도 둘째 딸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둘째가 살아갈 그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실 거야. 이러니 여러분, 말씀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길가를 생각하면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있었어요. 원래는 씨가 있었어요. 원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빼앗겨 버렸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빼앗겨 버렸는데. 왜 빼앗겼을까? 어쩌다가 한두 번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요. 더 좋은 방법이 없으면 못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날마다 말씀을 먹는다. 그것이 하루가 쌓이고 이틀, 3일, 한 주, 한 달,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이 쌓입니다. 하루하루를 무시할 때 먼 미래가 힘들어져요. 매일 해나간다, 날마다 한다, 이거 하나. 더불어 여러분, 말씀을 찾아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모든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절박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 가운데 말씀이 보여요. 말씀이 보여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말씀이 보입니다. 그 글자가 크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그때 날마다 기도하는 삶에 나타나는. 길가를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하나님, 어쩌다가 길가에 떨어진 씨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갔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버렸습니다. 아니, 빼앗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빼앗겨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가에 떨어진 씨, 혹시 나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길가에 떨어진 씨, 하나님 상황이, 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나님, 어쩌다가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 하나님, 이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오늘 성전에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하나님, 어쩌다가 한두 번 그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날마다,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하늘 양식을 먹어요. 밥이 땅의 육신의 양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의 양식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양식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마침내 그 말씀의 능력이 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되어서 날마다 기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을 마침내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가족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급한 상황, 가장 간절하고 가장 예들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거 붙들게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간절히 매달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과 딸, 손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장을 못 직장의 상황이 어렵고, 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하는 식당에 어려움이 있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다니는 회사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막혀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들이 살시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물이 솟아납니다. 물 한 방울 발견할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 물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살아가시는 환경들을 하나님 도우셨고, 하나님 아버지,
돈을 벌어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지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매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때를 매달리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족들 중에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육체적으로 약이 병든만 장기 병든만 연약해진 육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야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데 너무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하나님이 친구해 주시고, 병원에 가서 이런 진단을 받고 저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도 의사의 도움으로 하나님 내 몸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의 몸을 맡깁니다. 연약한 몸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이 넘치며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며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요. 하나님이 누구실 때, 하나님이 있을 때 샬롬이 되시죠. 하나님이 샬롬이 되시죠. 여호와 샬롬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 지치지 않는 성도들 주옵소서. 일어나시는 성도들 하나님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그런 역사를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 가족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가족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군성결대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셔서 백신 접종도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또다시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서 이것이 또 한 달, 또 1년 지나가면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시대가 빨리 정상적인 세계로 돌아오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멀리 있는 나라 미얀마라는 나라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하나님, 어떻게 군인이 자기 국민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군인이 자기 국민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전에도 하나님 민주주의가 꼽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미얀마 전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복 독재가 사라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400명이 넘는 국민들이 하나님 죽물다고 어린아이들까지 총에 맞아서 죽는 미얀마의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권력을 잡은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땅에 권력을 잡은 자들이 권력하시고 악한 짓을 쓰지 말고 국민을 행복하게 살아가지고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